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영광의 광채가 우리 나라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 주의 영광의 광채가 환하게 비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어두운 심령이 환한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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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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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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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이 25번 시편 4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칠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인중 장로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이 넓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죄악이 관영한 광야보다도 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원근 각지에서 살아온 우리 신일의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사랑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로 물든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성품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자들의 발을 씻기신 우리 주님의 겸손하심과 섬김의 정신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화해와 용서와 관용의 정신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 따름이 힘이 들고 어려우며 괴로워도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고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와 성령과 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산 비전을 잘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금년 피워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사사교회의 봉헌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가 한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신의 양떼를 푸른 초장 생명수가위로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배워났을 때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어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감화와 감동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하는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신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심령 외에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성어린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는 그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충만하게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 안을 가지고서 내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을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우리가 꽃길만 걷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시간 믿음과 정성 어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오니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어서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남은 생애에도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자녀손들이 예수 안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동네가 우리의 나라가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교원금을 통해 세계 열방에 나가 선교하는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에게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사교회 성전 봉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사사교회 성전이 완공되고 그 성전 주변에 사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사사교회가 성전 봉헌 예배 이후에 흥왕하여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나 그들이 이제는 선교받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서 뛰어난 믿음의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금을 받는,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나라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구역헌금, 생일감사헌금,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령의 감동 따라 이렇게 꽃을 봉헌하고 알게 모르게 충성,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몸이 불편함에도 몸을 들여 충성하고 시간을 바쳐 봉사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몸에 새 힘을 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하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더 건강하세요.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천 드림교회 이성결, 소명옥 목사님 사모님 두 딸이 오늘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컴퓨터 이 PPT 화면 넘기는 건 언니한테 넘기고 서울에 있는 신일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졸라가지고 허락을 받고, 그러면 가서 목사님께 인사드려라 그래가지고 예배 전에 인사를 왔더라고요. 우리 이예림, 이예교 잠깐 일어나 볼래요? 중3층에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미안해요. 쟤들이 요만했는데 저렇게 자라가지고 이제 대학생들이 다 돼가지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3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대광교회에 심호하시는 권선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장학 헌신 예배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금주 수요기도회는 1여전도의 주관으로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를 마치면 남전도의 원례회로 모이고요. 다음 주일에는 여전도의 원례회로 모입니다. 식사 후에 새가족 지난해에 지금까지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들 교육이 오늘 다음 주일 그리고 3월 2일 주일까지 3주에 걸쳐서 교육이 있습니다. 12시 40분에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제79회 서울 남지방회가 18일 화요일 10시에 신촌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의원으로는 저와 민 목사님, 시무장로님, 그리고 발언권 회원은 원로 장로님들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창세기 써 바이블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제본을 전에는 나중에 했는데 제본을 먼저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쓰기에 이게 두툼해서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하시면 이렇게 다 놓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펼쳐놓고 쓰시면 그 바닥하고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이 뒤에 안내 데스크에 쌓아놨는데 동참하실 분들은 거기 명단에 여러분 성함을 써주시면 누가 가져갔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한 평균 저희가 70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 60부 조금 안 되게 그렇게 동참하시고 제출하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글씨 쓸 수 있는 분들은 다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그거 얼마 못합니다. 우리가 이걸 몇 년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글씨를 쓸 수 있을 때, 내가 눈이 아직 보일 때, 그럴 때 동참하시는 것이 참 은혜가 되리라 생각하고, 우리 심 권사님은 붓글씨로 성경을 다 쓰셨어요. 붓글씨로 쓴다는 건 진짜 그 망치면 이건 뭐 화이트를 지울 수도 없고 다시 그 종이 버리고 쓰는 건데 붓글씨로 써서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가보라고 생각해요. 그게 유정이한테 갈지 아들한테 갈지 모르겠는데 가보예요. 귀한 일인데 이것도 이렇게 다 제본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성경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다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교회 봉헌 예배는 성전 봉헌 예배는 2월 26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성물 헌금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53 기도 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찬 봉사는 3구역, 다음 주일은 6구역에서 봉사하시겠고 2월 중식 서빙은 4남전도에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강단의 예쁜 화분은 우리 김동찬 성도님, 윤경진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집사님 가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을 심효숙 권사님 봉독하시고 이어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이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어떤 것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골동품처럼 전문가의 감정이 없으면 그 가격을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것들도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술 작품이나 문화 그리고 영성과 같이 비물질적인 영역은 가치를 매기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그게 정말로 귀하면 귀할수록 가치 평가를 잘못했을 때에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낭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치관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줍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달랐어요. 너무도 달랐던 두 사람의 가치관은 남은 인생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장자권인 형인 에서에게서 동생인 야곱에게로 넘어갔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어떻게 에돔 족속이 아닌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자식 가운데 형이었습니다. 정적이었고 또 집안에 있기를 좋아했던 동생 야곱과는 달리 에서는 활동적이었고 그리고 타고난 사냥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매우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때 마침 죽을 쓰고 있던 동생에게 그것 좀 나한테 좀 달라고 했습니다. 영악했던 동생 야곱은 형의 장자권, 장자의 명분과 이 먹거리를 바꾼다면 그러면 팥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에서는 주저없이 그래 알았어 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의 대가로 팥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에서의 행동은 그가 장자권을,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생각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도 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두 군데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에서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수냐? 배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무가치하게 여겼고 무시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이런 가치관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음식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망령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속된 사람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에서의 가치관과 그에 따른 행동은 그냥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그의 성품, 그가 속물이었던 것을 보여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서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고 순간을 위해서 사는 모든 속된 사람의 전형이었습니다. 에서는 충동적이었고 동물적인 본능의 요구에 쉽게 순종했습니다. 그가 배가 고팠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굶주려 아사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죽게 되었다. 그는 과장이죠. 그만큼 배가 고팠다는 얘기죠. 정말 죽을 지경이어서 모든 걸 내줄 지경이었다면
34절에 죽 한 그릇 얻어먹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 걸어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다면 가치관을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아보려면은 내가 무엇에 높은 가격을 매기고 있는지, 어떤 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이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관심을 갖게 하는지, 또 어떤 것에 나의 시간이나 돈을 쓰기를 좋아하는지,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한 그런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뉴욕 소망성결교회의 황성국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결신문에 나왔던 그 기사를 제가 이렇게 사진을 캡처한 것인데, 이 황성국 장로님은 미국 월가의 펀드 매니저입니다. 이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황예식 목사님이 아버지고 황예행 선교사님, 남미에서 선교를 많이 했던, 우리 교회도 한 3, 40년 전에 거기 방문한 적이 있죠.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는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황예행 선교사님이 남미 선교에 오랫동안 헌신하셨던 그런 분인데, 그 아들인데, 이제 큰 아버지는 우리 이웃에 있는 상독교회 황대식 목사님이 큰 아버지이신 거예요. 일찍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미국에 이민 간 뒤에 그 뒤에 펀드 매니저가 되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설명하면 쉽냐면,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요즘에 우리가 활용하잖아요. 공동체 성경 읽기 전에 처음에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앱으로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이름을 바꿔서 공동체 성경 읽기 앱으로 바꿨어요. 이거를 수백억을 들여서 이 앱을 만들었어요. 들어보셔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따라 매일 성경 이렇게 읽는 그거예요. 예? 또 우리가 예배 중에 본문이 길다든지 할 때는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많은 성우나 연예인들이 그 작업에 동참했어요. 근데 자원봉사가 아닌 거거든요. 예. 그리고 배경음악으로도 뭐 오케스트라도 있고 효과 음향도 들어가고 이 모든 작업을 하는데 돈이 뭐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 놓고 돈을 받고 이거를 다운받게 하는 게 아니고 무료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서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 수백억을 들여서 이걸 만들어서 자기가 영어로 된 그런 앱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국말로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보통은 그런 앱을 만들면 이제 유료로 다운받게 해서 수익을 낼 목적을 가지고 어플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황성국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나 무료로 이걸 다운받아서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어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에도 수십억을, 또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홀 사모님이 되신 그 홀 사모회인 안나선교회에도 많은 그런 액수를 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결신문 인터뷰에 제가 보니까 저는 여러 곳에 기부를 하면서 제 명의의 돈을 점점 없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느냐, 그게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의 교회 장로님만 이런 분이 있냐? 저는 이번에 사석교회에 이 성전 봉헌하는데 헌물하는 헌금들을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참여를 하셨는데, 어느 날 우리 장장로님이 저한테 목양실로 들어와서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 저 참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장로님이 이제 앞에 주일날 안내 이렇게 서시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 여자 성도께서 이렇게 좀 그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필리핀 거기 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어느 봉투로 하면 되냐고, 그냥 이렇게다가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그러면 좀 써달라고 그래서 써드렸대요. 이 필리핀 사사교회 헌금. 그리고 이제 성함도 물어봐서 성함을 쓰고, 그랬더니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성도인데요. 그러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액수를 쓰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세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그 적금 단계에 있었는데 그 중에 감동이 돼서 여기 헌금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액수를 쓰면서 장로님이 많이 도전을 받았다고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서 너무 참 은혜롭고 감동이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누군지 궁금해하지는 마세요. 장장로님 찾아서 누구냐고 묻지도 마세요. 근데 제가 이런 지금 비슷한 케이스를 여러 분을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분이 많은 액수를 헌금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저도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30배로 당장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걸 하면 더 많이 채워주시겠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야, 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 걱정하는 일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되게 해줄 거야. 그렇게 또 말씀하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에게 찾아와서 간증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듣고 감사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데 그 가치 체계는 내 성품을 드러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치의 문제는 결국 사람 됨됨이의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 가치관은 선택을 결정하게 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보다 음식, 팥죽 한 그릇에 더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는 이 장자의 명분과 팥죽 둘 중에 음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순간과 영원의 갈림길에서 순간을 선택했고 육신과 영혼 중에서 육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에서의 선택은 그의 가치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선택한다는 말은 무언가는 희생하거나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에서가 팥죽을 선택했다는 것은 장자의 명분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따라서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희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원리는 올바른 가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는 희생했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만족과 영원의 보상을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지상의 부귀영화와 하늘의 면류관을 다 즐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지요.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결과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에서의 선택은 장자의 명분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선택이 자신의 남은 삶을 결정지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의하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가 후회했습니다.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다시 그거를 되찾고 싶었지만 거절당했다.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주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를, 어떤 것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경고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손에 뭐가 잡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시간을 넘어 감사할 수 있는 선택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점검해 보세요. 거기에서 선택이 나오고 그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어떻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에서가 그거를 놓치게 되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에서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그릇된 선택을 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개입하셔서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그것은 에서의 순간적인 판단의 착오가 아니라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의 문제였고, 그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야곱의 거짓말을 정당화하신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가 한 그 거짓말의 대가를 톡톡히 두고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자기는 외삼촌 라반 겸 장인 라반에게 더 크게 2번이나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가치관도 소중히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에서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에 따른 그릇된 선택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다 포함됩니다. 에서가 장자의 특권을 상실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동시에 에서의 자발적인 자기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은혜의 고귀함을 모르는 자에게 함부로 그것을 주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돼지가 진주를 가치를 모르니까 짓밟는 것처럼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남용하고 함부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님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자꾸만 은혜를 주시고 자꾸만 응답을 해주시고 자꾸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된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관을 심각하게 여기시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를 스스로 막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흠뻑 젖어 있는 교회를 축복의 통로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이 팔린 사람들에게 영적인 축복이나 특권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어떤 복을 주었더라도 어떤 축복을 부여하더라도 그것을 느끼지도 못할 것이고 감사치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며 함부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는 그것을 더 맡기고 더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 영원히 남을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관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사람됨을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을 보지 못하는 세상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한 그릇 팥죽을 장자권과 맞바꾼 어리석은 에서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서바이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쓰다 보면은 최소한 그 본문을 최소한 3번, 많으면 10번까지도 읽게 돼요. 왜? 쭉 읽고 한 문장을 쭉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조금 읽고 옮겨 쓰고 또 이렇게 쭉 읽고 또 조금 옮겨 쓰고, 그러니까 말씀을 곱씹게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순절과 대림절 2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 권씩 이렇게 성경을 쓰는 일도 하지만 또 매일 날마다 말씀 따라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다 읽고 계시죠? 대답이 없네요. 자신이 없으면 새벽기도 나오시면 자동으로 됩니다. 우리 김종만 성도님을 제가 이렇게 뵈면은 그냥 뵙기만 해도 좋아요. 은혜가 돼요.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다 읽으셨대요. 성경을 한 권을 다 읽으셨대요. 지난달에 6월 달 것까지 다 읽으셨다고 그랬는데 다 읽으셨대요. 여러분 교회 나오신 지 이제 한 2년 반쯤 됐나요? 그 정도 됐죠? 네. 교회 나온 지 2년 반 됐는데 성경을 일독했다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부끄럽게도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제대로 일독을 못한 사람이 허다한데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고 가치를 여기에 두셨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이렇게 대놓고 그래서 죄송해요. 먼저 믿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도전을 주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너무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하시죠? 대답 좀 해보세요. 시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이게 악인의 꾀인지 아닌지, 죄인의 길인지 아닌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냐? 내 생각이나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다르게 성경에 무엇이 악인의 꾀인지 아닌지, 죄인의 길인지 아닌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아닌지 하는 걸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 가치를 알게 되고, 아, 이거 아니구나. 아니면 안 가는 거죠. 아니면 거기 걸어가지 않는 거죠. 아니면 거기 앉지 않지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사는데,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 따라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될 게 된다는 거예요. 예? 때가 되면 될 게 되고 갈 곳을 가고 할 걸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하찮게 여기시는지를, 그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을 하며 성숙을 추구하는 것도 가치관의 변화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새가족 교육을 하고,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거기에서 세례받지 않은 분은 이제 세례 예비자 교육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이제 봄철이 되면 공동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과 훈련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가치관이 서야 되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그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장성한 자라고 말했는데 성숙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먹고 마시고 싸고 울고 그리고 배우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랍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자기 배고프면 먹는 것만 취하는 거예요. 뭐 엄마 아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먹을 것만 찾는 거예요. 2개 있으면 2개 다 잡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몇 년 지나니까 동생이 태어났네요. 그러면서 이제 자라면서 2개가 있을 때 전엔 2개 다 먹었는데 이제는 동생 거는 남겨둬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하고 성경 지식을 배움으로 우리는 자라게 되고 자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가치관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결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을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가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이
악인의 꾀인지 죄인의 길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